번창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우상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2년 정도 체류하면서 에베소 복음서를 썼고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데아 여신과 같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사울은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가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 영혼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이 나고 시작과 끝이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때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함께 관계를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상 속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전쟁 속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힘을 받고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뜨거운 영이 살아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세상 속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지치고 가란 갈증이 심한 우리 영혼 속에 기도는 단단한 양식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 세상에 싸울 무기를 줍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견뎌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만들어지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탄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중심의 몸체를 가눠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나의 몸의 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정중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다윗의 찬양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몸체를 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체인 것입니다. 간구는 또한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우리는 간구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는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간절한 내용을 성령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호흡, 영적인 귀한 양식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싸워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면 올 1년도 세상 속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며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온전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다. 성령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견뎌가는 데에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힘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아주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만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많은 예민한 것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모든 내용들,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음성으로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지혜로 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너희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조그만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어도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조아리지만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허공에 떠서 세상 속으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성령님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면 이 기도 주님 드릴 수 없다고,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향기를 올려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릇이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온전히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내리는 성령의 영,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 지혜로운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옆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낮은 자나 직분이 높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이 내용, 간구하는 뜻, 하나님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 저의 심령 속의 나약함,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 주님께서, 온전하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의 크신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공간에서도 모든 것을 감지하고 우리의 뜻, 우리가 말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 앞에 조아릴 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는 것을 힘쓰면 놀라운 변화, 우리 심령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소리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깊은 감옥의 매임을 당하였지만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갇혀진 그 공간 속에서, 가두어진 그 공간 속에서 몸은, 육체는 가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놀라운 힘,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옥문에 갇혀있던 그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임하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은, 육체적인 힘도 쓰지 않은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심령이 외치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는 성전 문을 나가 세상 속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몸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안내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추운 겨울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주님, 힘들고 추운 겨울입니다. 이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루입니다. 진행할 수 없는 하루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녹여주시고 따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